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떻게 이 영상을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가 하면요. 어 먼저 제가 지금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에 조금 약해서요. 아직 숙달되지 못해서, 그래서 일단은 녹화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영상을 올리다가 제가 좀 이게 숙달되거나 좀 이렇게 조건 여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시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데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끊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녹화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을 건가 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이걸 이제 진행할 겁니다, 매주. 근데 닷새 동안 진행하는데 1 년이 이제 52 주고 뭐 50 주로 치고요. 그럼 닷새 동안 하면 약 한 250일 정도가 우리가 인제 250 한 260일 정도 되죠. 260일 정도가 성경 1년 시간이 될 텐데요. 근데 저는 아마 그 가운데서도 260일 중에도 또 할 수 없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0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 영상을 200번 올리는 것을 원래 제가 목표로 삼았고요. 그럼 200번 동안 올리는 동안에 성경을 통독해야 되니까 어떻게 통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구약 성경이 이 페이지 수를 다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1754 페이지예요. 이걸 이제 200으로 나누었죠. 200으로 나누어 보니까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루에 8.77 페이지 요렇게 나와요. 약 9 페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 수로, 성경의 장수가 아니고 페이지 수로, 성경이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수로 매일 9 페이지 남짓, 때로는 9 페이지가 안 될 수도 있겠고 혹은 9 페이지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겠고 약 9 페이지 정도를 매일 읽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9 페이지니까 뭐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매일 9 페이지 정도를 읽어 나가면 한 200일 정도, 이 영상을 200번 정도 올리는 동안에 성경 통독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첫날에 창세기를 보니까 이게 페이지 수로 창세기 9 페이지 정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창세기 7 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창세기 7 장까지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런 형식으로 한 200번 정도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으로 인제 성경 통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겠고요. 제가 천천히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설명할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읽기 전에 좀 사전에 좀 설명해 드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과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또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건데요. 창세기를 하실 때, 읽으실 때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문자적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이 우리한테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왜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현대과학에서도 이 온 우주의 출발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 지극히 작은 한 점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다 했는데 이 빛이 사실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불변의 원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빛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현대과학에서도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놀라운 일치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자, 계속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은 공간을 이야기해요. 공간. 빈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1장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죠.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신화는요. 여러 신화, 종교 신화나 민족 신화에 있어요. 이 창세기와 비슷한 신화도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엘리마 아 엘루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신화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엘루마 엘리시에서는 인간을 신의 하수인, 신의 일을 대신해 주는 종으로 창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요.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정말 달라요. 그게 성경의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들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략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미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베델리엄, 호마노 이게 다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의 산지라는 거죠.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밑에 줄을 보시면 나와 있죠. 예. 어,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셨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우리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완전히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도 성경이 말해줘요. 서로를 돕는 배필인 거예요. 자,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뱀은 여러분 진짜 이 밖에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뱀,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간교한 인간을 유혹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요. 그 열매 자체가 무슨 큰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께서 손대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됨을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그걸 넘어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이게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인간의 문제죠.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그걸 선이라고 고집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이라고 말하는 이 자기가 자기 기준을 삼는 이런 인간의 못된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은 그걸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이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늘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하죠. 이러니까 인간성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이제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이 뱀의 후손은 마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 발꿈치를 뱀이 물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뱀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힘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요건 조금 좀 과한 설명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 보면 수렵 채집인으로 살다가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을 문화학자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렵 채집인으로 살 때에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땅을 갈고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것도 재미있는 관점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편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유명한 소설 나오죠. 에덴의 동쪽. 그 왜 잘생긴 그 옛날 배우 누구였죠? 그 이유 있는 반항인가 뭐 그런 거 나왔던 그 교통사고로 지금 미국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 나왔던 영화 이 에덴의 동쪽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쫓겨난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의 현실 그걸 이제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자신의 순종의 도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결국은 그 삶이 고단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4장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결국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경쟁 심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단지 가인이 곡식을 바쳤고 아벨이 양을 바쳐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인간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밭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질문을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세상에 사람이랑 셋밖에 없는데 가인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의미를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을 상징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아담, 하와라는 두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아들이 가인, 아벨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 다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룩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스니 하나 이름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로다 하였더라.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나가면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죠? 아까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는 뭐냐?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 그래서 라멕이란 사람이 등장하는 라멕이 뭘 합니까? 내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그 나한테 조금만 해롭게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강팍해지면서 그 나름의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나오는 계보는 셋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추방되고 아벨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 셋이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랄렐을 낳았고 마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이게 이제 아담과 셋의 계보죠. 셋의 계보가 쭉 흘러나와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요. 되게 장수했죠. 막 900년을 예사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900년을 살았는가? 이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900, 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들의 삶이 그만큼 풍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풍성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이제 그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면 숫자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숫자들은 이분들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900년, 우리가 말하는 1 년, 2년 이런 식의 900 년을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로 보는가 하면 전 역사 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로 보고요. 역사 시대는 누구 시대부터인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수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수명이 줄어들어요. 120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역사 시대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역사 이전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가인의 후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무슨 성을 쌓았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뭐 굉장히 뭐 기구를 만들고 또 막 오만하게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그런 이야기 일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자식 낳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 삶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자손을 남겼느냐 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벼슬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일 뿐이에요. 그 사람 존재가 가지다 존재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고 또 어떤 자녀를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갔느냐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어도 창세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좋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소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한 자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를 남기는 것. 그 뒤에 보면 이제 결론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 사람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런 자녀가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 7장만 읽으면 됩니다. 오늘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즉 가인의 후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서로 다른 계보가 말하자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이게 세상의 죄악이 물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예.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그 풍성했던 삶이 120년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 이 포악함은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폭력.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는 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거기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 어떻게 그 온 생물들을 다 이 방주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뭐 코끼리도 들어갔을 테고요. 뭐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각국의 각 민족마다 문화마다 홍수에 대한 설화가 많아요. 우리 한자에도요, 배선자를 보시면 배선자에는요, 안에 입구자와 여덟 팔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 8명이 배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선자라고.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실제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가 진짜 어떤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물론 진짜 이 방주 안에 뭐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갔고 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봐요.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곳곳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기가 지나면서 이제 대홍수가 발발했다라고 이제 그런 지구과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7장이 있습니다. 오늘 7장까지 할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이 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더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물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념국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지금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암염이라는 거 아시죠? 암염. 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어. 어떻게 산에서 소금이 날까 싶죠? 그때가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는, 덮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성서의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도 한데요. 터키에 가면 지금도, 투르키예라고 하죠. 좀 터키에 가면 지금 또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인데요. 그 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목재로 만든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목재 구조물. 산 정상에. 그게 산 정상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발굴을 못 해요. 거대하고 또 산 정상이고 힘이 들어서 발굴을 일부 발굴하면서 찾아냈는데 아마 이게 배 모양을 하고 있다. 배 같다.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었어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그 터키 아라랏산이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또 8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